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신축년 소해해죠. 흰소의 해. 우리가 소처럼 걷기라고 하는 주제로 이 금요일 저녁을 4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함께 더불어 살아온 소라고 하는 동물은 참 고마운 존재일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처럼 우직하게 걷기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었더랬습니다. 우직하게 걷기, 우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심판 때에 쓰임받았던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아주 부분이 없긴 했지만 그가 상황 속에서 또한 판단을 인하여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할 일에 있어서 고지식함으로 걸어갔었던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좀 나누시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는 거죠. 우직하게 살자. 네. 같이 한번 하세요. 우직하게 살자. 우직하게 걸어가자. 아멘. 네. 뉘앙스는 부정적으로 쓰이면 참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시는 길을 향해서는 우직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소처럼 온순하게 걷기라고 하는 주제예요. 온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온순하다라고 하면 착하다, 또 순박하다,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때때로 떠올리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누가 건드려도 화낼 줄도 모르고 성질 낼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순박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 사람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이 예배 함께 하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혹시 나는 그런 순박한 사람이다. 그러세요? 김명심 권사님이 아멘 하셨는데 자, 저도 어떻게 뭐 순박한 사람처럼 온순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온순하지 않아요. 보기하고 다르게 아주 사납습니다. 거듭나서 다듬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박함하고 온순함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온순하다라고 하는 말이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 이 사회 속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을 할 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앉아서 뭐 배임을 당한다 그래요? 코배임을 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호락호락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강팍함이 있지요. 그래서 온순하게 걷기라고 하는 주제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안 맞아 보이는 거죠. 온순하게 어쩌면 우리는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떠올려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안에 본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순함은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전에는 이 온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격이 부드럽고 또 온화하다. 저는 이 정의가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다. 이 정의만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는 착한 아이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특히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굳이 내가 온순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그 내용의 깊이는 굉장히 다른 차원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온순하다는 것은 사전의 정의를 보면 좀 뜯어보면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거죠.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온화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합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드럽다, 온화하다. 사실 이 온화하다라고 하는 것,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부드럽다, 온화하다. 자, 이것은 내 캐릭터가 굉장히 다혈질적이냐 아니면 뭐 속도가 빠른 사람이냐 또 사교성이 많은 사람이냐하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아이 신드롬이 전혀 아닌 거죠. 그 내용상의 깊이가. 자, 온순하다라고 하는 것 사실 소만 봐도요. 우리가 소라고 하는 존재의 특질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떤 소가 맛있을까요? 어린 소가 어린 소가 맛있다. 자, 우리는 육질이 질긴 소를 좋아합니까? 부드러운 소를 좋아합니까? 부드러운 소를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육질의 소를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놀라운 것은 육질이 좋은 소는 온순한 소더라는 거예요. 성질내지 않고 차분하고 온순한 소가 맛도 좋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연구를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질긴 육질, 질긴 소고기를 먹어보신 적 있나요? 참 이게 질기다라고 말을 할 때 소고기는 질기면 굉장히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고무줄처럼 그렇게 먹기 힘든 경우도 있죠. 생각만 해도 먹을 생각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질긴 소고기인데 사나운 소는 그렇게 질기다네요. 참 신기하게도 소고기조차도 온순해야 맛이 있더라. 사실 저는 고기는 다 똑같아가지고 비싼 고기, 싼 고기 맛을 잘 몰라요. 저는 비싼 고기냐 싼 고기냐 이것만 아는 사람인데 뭐 아무튼 소고기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소처럼 제가 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소처럼 온순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신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목적지,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각각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온순한 나를 통하여서 그 목적지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농사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밭을 경작하다. 실제로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인생이라는 밭이 어떻게 경작이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경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아서 되겠지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가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겠지 밭을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없이 알아서 잘 갈아주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경작이 안 되는 거죠. 그 소 뒤에서 끌어주는 주인이 있어야만 경작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길다고 하기는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마치시면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목적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삶. 이게 목적지란 말이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다?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온순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최선의 삶이고 최선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삭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남겨줬던 신앙의 아름다운 온순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이 저녁에 좀 잠깐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순한 삶이 되는 것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정의 중에 나왔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누구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고집이 있죠. 성경은 그것을 완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 죄성이 완고하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죄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 자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자기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결정권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죠. 성인이 되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헌법으로 보장합니다.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죠. 요즘에는 뭐 성정체성까지도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존중을 하려고 하는 법적 제도를 만들고 있죠.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저항하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청원도 놓고 저렇게 애를 쓰지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로 우리가 침해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다만 내가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책임져 줘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완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 말을 하죠. 이 신자는 사실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 이 자기 권리라고 하는 것을 모두 누구에게 이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정말 내 자기결정권을, 내 권리를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양을 해드렸는가? 이임을 해드렸는가? 사실 기도만 봐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결정권을 이임해드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 기도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인데 내 권리를 이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기도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오른쪽으로 막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 막으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뭐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막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돌파!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유명한 수련회들이 돌파, 브렉스루 이런 수련회가 굉장히 유명하죠. 뚫어야 돼! 뚫어야 돼! 하나님이 막으신 건데 뚫어야 돼! 이건 뭡니까? 이것은 자기 결정권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권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자기 결정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구나, 정말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이임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진짜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진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뭐다? 부드러운 삶입니다.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팍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가 만났던 바로 왕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팍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강팍해졌다.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드러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출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인생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사람의 특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되신 양반이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본 적이 없는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땅을 무턱대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성경은 이 출발을 믿음의 출발이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나는 거기 안 갑니다. 지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거기를 갑니까?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이 사건을 소개하는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성경을 넣어놨어요. 그는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떤 땅인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발걸음을 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는 무엇을 믿고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렇게 따르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인생은 요즘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사니까 인생은 지금 눈앞이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세요. 왜요? 그 아이의 인생이 길게 봐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청년 하나 새내기를 신방하면서 그 얘기 해줬는데 늦게 갈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에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두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이지 않는 오늘과 보이지 않는 내일,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불확실성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더욱이 우리의 판단을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결정권의 포기, 그리고 주님이 내디라 하는 발걸음의 내디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화한 사람이 되십시오. 온화한 사람. 이 온화함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와닿을 텐데 거꾸로 그 반대말을 보시면 확 와닿을 거예요. 반대말은 포악입니다. 포악. 이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온화가 뭐예요? 다투지 않는 삶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순종의 길을 내디뎌 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 직원들과의 갈등, 교우와의 갈등.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일보다 참 더 많이 힘듭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사실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투쟁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내가 붙들어 둬야 되겠다라는 사이에서 첨예하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처럼 온순한, 다시 말하자면 온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누릴 권리, 내가 소유할 권리, 내 감정까지도 그 안에 포함해서, 감정까지도 그 안에 포함해서. 제가 청년 지도할 때 결혼을 한 청년이, 정말 이 청년이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청년부에서 자기가 결혼하고 났더니 그게 얼마나 감정의 사치인 걸 알았대요. 청년 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감정 틀어보려고 싸우고, 막 청년부 완전히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막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거든요. 청년부 부흥의 비결은 싸우지 않는 건데, 하여튼 뭐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의 사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야, 너 진리를 깨달았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웠던 것 같지 않니?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듣고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온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감정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 감정까지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난 여정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두 집안이 심각한 갈등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양떼들을 먹이는 문제로 말미암아 목자들 간의 심각한 다툼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롯을 부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야. 이 정도면 우리가 갈라서는 게 답일 것 같아. 그렇게 답을 내죠. 그래서 이제는 더 같이 못 가니까 서로 각각 갈 길을 따로따로 떠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참 놀라운 말을 해요.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자막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 좌 나 우. 너 우 나 좌. 사자성 같죠? 자, 이게 왜 놀랍냐? 생각해 보세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먼저 있습니까? 연장자요, 집안의 어르신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그 선택권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선택한 것이 더 좋을 가능성 100%죠. 나중에 선택한 것이 나쁠 가능성 100%죠. 그러면 뭐 먼저 선택해야 돼요? 빨리 내가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줄 서로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로 롯은 이 기회를 꽉 붙들죠. 그래서 그가 먼저 아주 비옥해 보이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온화한 태도, 사람에 대하여 온화한 태도. 이 온화한 태도는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나쁜 것을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인 거죠. 롯과의 갈등에서 그는 먼저 온화함으로 결정권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결별이 일어난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14절부터 17절까지 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음 절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 내가 서 있는 그 땅,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내 권리를 챙겼다면, 핏대를 높이면서 내가 지켜내려고 그 가해를 썼다면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멸망하기 직전의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직전의 땅인 것을 보게 되지요. 당장 놓치면 손에 될 것 같은 땅인데 실상은 다 잃는 땅이 되었어요. 거기서 살다가 롯은 겨우 몸만 부지에서 나오는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소처럼 더 부드럽고 더 온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내가 포악질을 당할지언정 포악한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삭도 역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살 때에 파는 우물마다 솟는데 다 그 땅에 그럴 사람들이 다 뺏어요. 말없이 줘버립니다. 말없이 줘버려요. 뭘 봤기 때문일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눈이 이삭의 눈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사는 우리를 세상에 볼 때는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그렇게 놀아하십시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노래는 부를 수 없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소에는 뭐가 뚫려 있어요? 코가 뚫려서 콧뚜레에 걸려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귀가 뚫려서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도 아닌 것 같아도 올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묵묵한 소와 같은 걸음걸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끝까지 나를 화나게 하는 장본이라 할지라도 그를 온화하게 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호세아서 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강팍하다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것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내가 너 같은 걸 먹이겠어?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완강하다라고 말을 해요. 완강하다. 강팍하다 다른 말이 아니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통보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따라감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결정의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 권리의 부드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할 줄 아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나의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부드러움으로 묵묵히 따라가 주님께서 이루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올해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